준비하기 위한 수련회를 가졌습니다. 안동에서 했어요. 저는 안동 처음 가봤는데 되게 예쁘더라고요. 안동에 갔는데 안동에서 한 이유는 끝나고 일부 목회자들은 지금 부산에 가 있습니다. 부산 교회가 거기에 인도하는 목회자가 없이 지금 1년 반을 거기에 있는 형제들이 거기에 있는 몇 그룹이 팀 리더십을 내 가지고 인도하고 있는데 부산 교회를 돕고 또 지원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각 교회마다 이렇게 셰퍼딩 인도자로 도움을 주고 있는 분들과 더불어서 또 젊은 캠퍼스 아이들하고 해서 같이 부산 교회를 더 격려주기 위해서 방문을 했고, 방문을 하기 위해서 좀 중간점에서 만나면 좋겠다 해서 안동에서 모임을 가졌습니다. 수련회 기간 동안 하나님이 굉장히 풍성한 메시지를 주셨어요. 여러분 그렇게 예전에 월동 준비라는 걸 했잖아요. 월동 준비 주로 어머님들 주로 월동 준비할 때 준비하는 게 뭐 준비하시죠? 옛날에 연탄, 김장. 그건 일단 연탄부터 준비해야 돼. 연탄 없으면 아궁이에 뗄 나무, 그 다음에 김장 준비도 하시잖아요. 김장 준비도 하고 뭐 장독대를 이렇게 묻어놓기도 하고 땅에다가 저 시골에 있을 때 어머님이 장독대 땅에다 묻어가지고 김장김치 땅에다 해서 다 덮어놓고 뭐 여러 가지 했던 기억들이 나는데 이번 수련회를 끝나고 이렇게 올라오는데 굉장히 풍성한 메시지를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한 2, 3개월치 먹을 식량을 가지고 올라오는 느낌. 그래서 야, 이거 가지고 이제 우리 일산교회 형제들하고 같이 나눠 먹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 정도로 풍성한 메시지를 주셔서 기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감사했고요. 그 가운데 오늘 제가 요즘에 개인적으로 많이 생각하고 있는 단어가 있다면 하나님이 저한테 계속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변화라는 단어를 자꾸 제 귀에다가 이렇게, 정말 우리 광부선 형제는 이명 때문에 고생하지만 저한테는 변화라는 단어를 이명처럼 계속 들려주는 것 같아 가셔가지고 변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번 여러 목사님들과 더불어서 또 박조 장로님과 더불어서 미팅을 하면서 변화에 대한 또 말씀을 나눠주셔가지고 저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가운데 배웠던 부분들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변화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마음부터 변화시키고 기도하고 준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한 자리에 불러 모아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모여서 찬양하고 또 교제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예수님을 기억하는 성찬의 시간을 갖고 또 우리들의 마음을 드리는 헌금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예배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하나님 하나로 묶어주십시오. 한 곳으로 모아주십시오. 머릿속에 5만 가지 생각이 있다면 그 생각들을 하나로 정리해 주셔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오늘 전해지는 말씀이 우리들 마음속에 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들 마음속에 정말 뿌리를 내리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마음속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저보다 함께 하셔서 정말 저의 생각이나 느낌이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온전하게 선포될 수 있기를 바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팀들은 지금 캠 MP를 가가지고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명확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희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시고 또 비전이 없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면서 그들이 무엇인가 변화를 가져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변화의 시작을 예수님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유대 민족을 통해서 시작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유대 민족에게 오셔서 예수님이 그 변화의 시작에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말씀부터 15절 말씀까지 같이 읽어볼게요. 요한이 잡힌 뒤에 시작. 요한이 잡힌 뒤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예수님이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첫 번째가 때가 찼다.
시간이 되었다. 무슨 시간이냐면요,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한테 말씀하신 건 두 가지예요.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늘나라라는 아주 놀라운, 우리들이 정말로 원하는 그 나라를 우리들에게 주제로 제시하십니다. 여러분, 하늘나라는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당시에 하늘나라를 기대했던 이스라엘 민족들의, 유대 민족들의 하늘나라와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늘나라는 달랐어요. 유대인들은 뭔가 그들을 억압하고 있는, 그들의 정말 식민지 생활하고 있는 로마로부터 자유로워지고 로마로부터 해방되는 그 나라를 원했지만, 예수님 말씀하신 하늘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 하늘나라는 우리가 지향하는 나라입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원하는 가정이 될 수 있고요, 우리가 원하는 교회가 될 수 있고요, 우리가 원하는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하늘나라에 대해서 오해를 하다 보니까, 왠지 그냥 이 세상에 있는 나라처럼 생각하다 보니까 유대인들에게 하늘나라를 갖고 와 있던 말했지만은, 그들이 바라는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그들의 삶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삶에서는 오로지 그냥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을 깨기 위해서, 그들의 생각을 바꿔주기 위해서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뭔지, 때가 찼다,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뭔가 변화를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많은 걸 말씀하셨었는데, 그 준비되고 변화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딱 두 문장이었어요. 회개하여라, 기쁜 소식을 믿어라. 저는 이 두 문장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변화를 가져갈 수 있는 문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회개하여라. 마태복음 3장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3장 1절 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 2절. 마태복음 3장 1절 2절. 그 무렵에 세례자 요한이 나타나서 유대 광야에서 선포하였다. 말하기를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그 하늘나라를 준비하기 위해서, 대비하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은 한 가지였습니다. 회개하라는 거였습니다. 예수님은 회개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걸 주기 위해서, 너희들이 원하는 하늘나라를 보여줄게, 그 말을 줄게, 그러기 위해서 제시한 건 뭔지, 회개라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말 들으면 어떻습니까? 누가 여러분한테 가서 회개해라 그러면 어때요? 한나야 회개해야 돼, 막 이러면 어때요? 기분이? 누가 여러분 회개하라고 그래요. 무선이 너 회개해야 돼, 막 그래요. 그럼 마음이 어때요? 마음은 막 기쁩니까? 왠지 회개라는 단어를 들으면 무겁게 느껴져요. 근데 여러분, 회개라는 단어는 정말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거거든요. 오늘 유범이가 딱 명경한테 가가지고, 자기야 나 회개했어. 그럼 명경이가 어떻게 반응할까요? 아이고, 이렇게 반응할까요? 여러분, 제가 목사지만 제가 와가지고 여러분 제가 회개했습니다 할 때 여러분들은 와 그렇지, 여러분들이 아이고 무슨 회개는 회개야, 누가 여러분한테 와가지고 회개할 거야 그러면은 여러분이 야 회개하지마, 하지마, 그거 못된 거야 이럽니까? 회개하겠다고 말하면은 막 권장합니다. 그리고 권합니다. 왜요? 좋은 걸 알기 때문에요. 누가 회개했다고 하면 기준이 일단 생각이 바뀌고요, 뭔가 그 사람에 대한 기대가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라고 얘기를 해요. 아내 여러분, 남편들이 여러분에 와가지고 나 회개했어, 그리고 기분 나쁠 것 같습니까? 기분 좋을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한테 와가지고 엄마, 아빠, 나 회개해야 될 것 같아, 그런 말 들으면은 여러분들은 야 하지마, 위험한 거야, 이렇게 말 안 합니다. 회개는 좋은 거예요. 회개는 우리들에게 희망을 주는 거고요. 왜냐하면 진짜 변화의 시작이기 때문에 회개라는 것은 우리들에게 새로운 에너지를 주게 되는 겁니다. 마가복음 6장 같이 볼게요. 마가복음 6장. 마가복음 6장 12절 말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12명을 둘씩 딱 지어서 고을로 보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하늘나라가 갖고 왔은 걸 전하고 또 그들에게 뭘 전할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6장 12절. 그들은 나가서 회개하라고 선포하였다. 제자들이 가서 말한 게 뭔지요?
회개하라고 선포한 거예요. 여러분들 회개하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찾아보지 않겠지만 우리가 회개하고 죄로부터 회개하고 죄 용서를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데요. 그 성령님에 대해서 이번에 성령님에 대해서 정말 제가 너무 놀라운 메시지를 듣고 왔는데, 성령님에 대해서 성령님을 받기 위해서 그 성령님이 좋은 분인데 그걸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다면 또 회개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초대교회의 모든 설교자는 동일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아주 단순하고 획일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회개하라는 거였어요. 하늘나라의 그 키포인트, 하늘나라의 그 열쇠가 어디에 있는지요? 회개에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회개라는 생각에 대해서 너무 많이 들어서일까요? 좀 왜곡된 그런 생각을 가져갈 때가 있습니다. 근데 회개는요, 우리 삶의 진정한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회개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회개는 단지 내가 죄로부터 돌아선다, 내가 무엇인가 이렇게 턴어라운드 돌아선다, 내가 정말로 가던 길을 다시 돌아선다, 이 의미겠지만은 이 의미와 더불어서 또 다른 의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짓고 그들이 벌거벗은 것이 부끄러워서 무화과나무 잎사귀로 가리고 하나님 앞에 딱 섰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심정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어느 날 죄를 짓고 거짓말을 하고 여러분에게 나타납니다. 여러분들은 그 자녀를 보면서 무슨 표현을 가장 먼저 하십니까? 주로 나오는 게 한숨이에요. 회개는요, 아까 말했지만 돌아선다는 의미도 있지만은 또 다른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요, 한숨을 내어 쉰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히브리어는 나흠이라는 말을 쓰는데,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가 그렇게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아휴, 여러분 한숨 언제 쉽니까? 기분 좋을 때 한숨 쉽니까? 뭔가 일이 안 될 때, 여러분의 배우자를 보면서, 여러분 자녀를 보면서, 여러분 직장에 가서 뭔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괴로울 때, 고통스러울 때 아휴, 한숨을 쉬지 않습니까? 그 한숨을 내어 쉴 때, 그 한숨을 내어 쉰다라는 것이 회개의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짓고 오는 모습을 보면서, 먹지 말라고 했던 것을 먹고 오는 걸 보면서 한숨을 쉬십니다. 그 다음에 계획하는 게 뭡니까? 그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시킵니다. 그들의 죄를 용서받게끔 하기 위해서요. 그러기에 회개의 시작은요, 한숨에서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뭔가 남편이 영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한편에서 아휴, 저 사람. 자녀를 보면서 아닌 것 같아요. 아휴, 우리 애. 한숨을 쉬면서 뭔가 변화를 가져오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그 한숨을 내어 쉰다가 회개의 의미 속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또 다른 거는요, 회개라는 뜻에는 생각을 변화한다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생각의 변화기도 하고 마음의 변화기도 하고 삶의 변화라는 겁니다. 이 뭔가 변화라는 것을 계속 요구하는 것이 회개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회개라고 했는지, 뭔가 변화되지 않고는요 그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 나라에 가기 위해서 뭔가가 필요한데, 그게 뭔지 변화하는 마음, 바꾸는 마음, 그 회개가 필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회개라는 단어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뭔가 변화가 없으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삶에 뭔가 변화가 없으면요, 내 생각이 변화가 없으면요, 내 마음의 변화가 없으면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에 변화가 오고 있으십니까? 마음에서부터 변화되는 것들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삶의 패턴 가운데, 삶의 생활 가운데 변화되어진 것들이 있습니까? 제가 변화라는 단어를 계속 생각하면서 어디서부터 변화될 것인가, 뭘 변화될 것인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번 레슨 들으면서 예전에 우리 한국교회 그 R과 글로리아 베어드 장로님 부부가 오신 적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같이 식사를 하면서 제가 R 베어드 장로님한테 정말 어리석은 질문을 했어요. 어리석은 질문이 뭐냐면은,
장로님, 저는 꿈 중에 하나가 장로가 되는 건데 어떻게 하면 장로가 될 수 있습니까? 장로님이니까요. 장로님이 그 말씀 듣더니 웃으세요. 근데 아주 현명한 답을 해주셨어요. 장로가 되고 싶으면은, 저는 굉장한 어떤 걸 기대했어요. 저한테 주신 답이 뭔지 아십니까? 저한테 주신 답이 먼저 좋은 남편이 되라, 그리고 좋은 아빠가 되라. 두 가지였어요. 근데 돌이켜보니까 그게 제일 힘들어요. 좋은 오빠는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은 형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은 남편, 좋은 아빠? 정말 어렵더라고요. 근데 그 말씀이 떠올랐어요. 아, 내가 어디부터 회개해야 될 것인가, 내가 어디부터 변화를 가져갈 것인가, 내 삶이 어디부터 바뀌어야 될 것인가. 아, 내가 좋은 아빠가 돼야 되는구나, 내 좋은 남편이 돼야 되는구나. 왜요? 내 우선순위의 첫 번째라는 거죠. 저의 아주 어리석은 그 질문에 아주 현명한 답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각자가 회개될 부분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삶의 변화를 원한다면, 정말 하늘나라를 기대하는 마음이 있다면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회개라는 메시지는 기쁜 메시지예요. 회개라는 메시지는요, 부담되는 메시지가 아니라 우리한테 희망을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권합니다.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어디부터요? 각자의 숙제예요. 생각에서부터 변화가 필요하고요, 마음에서부터 변화가 필요하고요, 어떤 사람은 삶에서부터 변화가 필요할 겁니다. 여러분이 한숨 짓는 일부터 시작을 하세요. 여러분이 한숨을 내어 쉬는 일부터, 거기서부터 변화가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그 부부관계가 안 좋아가지고 우리 부부관계 생각하면 한숨이 나오잖아요. 그럼 거기서 회개하시면 돼요. 자녀들과 관계에서 한숨이 나오잖아요. 그거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내일 회사 가는데 출근하면서 퇴근하고 싶어, 그런 한숨이 나오잖아요. 그럼 그거부터 회개하시면 되는 거예요. 거기부터 한숨을 짓는 부분부터 회개한다면 진정 변화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성령이 너에게 선물로 왔다. 그러기 위해서 회개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회개합시다. 아멘. 두 번째요, 회개하라, 기쁜 소식을 믿어라. 믿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뭘 믿느냐는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예수님이요, 다른 게 아니라 복음을 믿으래요. 기쁜 소식을 믿으래요. 우리가 믿어야 될 복음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너무나도 좋아하는 말씀이고, 너무나도 격려가 되고, 또 한편 도전이 되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외우기도 하는 구절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알고 계십니까? 이 말씀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근데 이 말씀을 믿으면서도 우리는 걱정이 많아요. 이 말씀 믿는데 걱정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그분의 계획대로 부르심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결국 모든 것이 유익이 된다는 우리는 압니다. 알고 있는데 걱정이 돼요. 못 믿는 거죠. 못 믿는 거죠. 근데 이 말을 믿으면 우리는 기뻐질 수가 있어요. 이 말을 믿으면요, 우리는요 걱정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왜요? 유익을 주신다잖아요. 선을 이룬다잖아요. 이번에 그 국제 그리스도의 교회 인도자 그 리더십 컨퍼런스가 있었습니다. 10월 초에 올해는 파나마에서 있었어요. 한국을 대표해 가지고 우리 베이너 목사님이 가시고 임혜정 목사가 갔다 왔는데, 거기에서 이제 우리 국제 그리스도의 교회가 어떻게 앞으로 갈 것인가, 미션을 어떤 식으로 하고, 또 미션을 하기 위해서 제작은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그룹핑을 하고,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해서 미팅을 하고, 각 교회의 대표자들이 한 1000명당 한 표씩 있는, 각 교회 사이즈가 1000명이 되면 한 표가 생기는 거예요. 그 표를 가지고 투표를 합니다. 투표를 하는데 이번에 같이 결정했던 내용들은, 자, 과반수가 나왔는데 그게 내 뜻과 달라더라도 우리가 같이 거기에 동의하고 가는 걸로 하자라고 해서 어떤 결과들이 나왔는데 뭐 크게 많이 변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원래는
ICOC 리더십의 버전에 대해서 1.0이 유니티 프로포절을 같이 하나가 되자라는 거에서 시작해가지고 2.0에 대해서 지금 해왔던 게 있다면은 원래 3.0으로 가려고 했는데 3.0보다는 좀 과도기를 가져가면서 2.1로 가자, 많이 변화를 안 주면서 가져가는 걸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투표를 하잖아요. 여러분 투표를 하기 전에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투표를 딱 어떤 거에 대해서 결정을 해야 돼요. A냐 B냐 결정해야 되는데 우리가 투표합시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A에 투표를 하면서 들으는 마음은 뭐예요? A가 되길 바라는 마음이잖아요. A가 안 되면 어떤 결과가 나요?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속상하잖아요. 그래서 그랬는지 예전에 한국교회에 방문했던 그 터드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 텍사스주에 있는 카우보이들이 있는 그쪽에 있는 그 목사님이신데 등치가 되게 크세요. 그분이 투표를 하기 전에 설교를 하신 거예요. 설교를 하면서 한 예화를 들었어요. 그 영어로는 The Old Man and His Horse 해가지고 우리나라 말하면은 세옹지마라는 그런 내용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세옹지마 아십니까? 세옹이라는 사람 말이 있었잖아요, 그죠? 어느 날 내용은 그런 거예요. 세옹이라는 사람 말이 있었는데 왕이 와가지고 말을 팔아라니까 안 파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와서 말합니다. 왜 안 팔았어? 그 좋은 가격 준다는데. 그 세옹이 말합니다. 내가 말을 안 판 게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어떻게 알아? 어느 날 그 말이 도망가 버렸어요. 사람들이 와서 그럽니다. 그 밥 팔지 그랬어. 말이 도망갔잖아. 세용이 말합니다. 내 말이 도망간 게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어떻게 알아? 근데 어느 날 그 나갔던 말이 암컷 말을 데리고 왔어요. 재산이 증식했잖아요. 사람들이 와, 그 말 나간 게 좋은 거냐니까. 암컷 말 데리고 온 게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어떻게 알아? 근데 그 암컷 말과 그 말을 같이 써가지고 이제 망아지도 낳고 새끼를 낳고 점점 불어나는데 이 말들이 너무나 와일드하기 때문에 어느 날 세용이라는 그 노인의 아들이 그 말을 길들이기 위해서 말에 탔다가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사람들이 와서 뭐라고 합니다. 그 봐, 말 똑바로 관리 안 하니까 아들이 다쳤잖아. 세용이 말합니다. 내 아이 다리가 부러진 것이 좋은 일이 나쁜 일인지 어떻게 알아? 얼마 있다가 그 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젊은이들을 징병해 갑니다. 근데 세용의 아들은 다리를 다쳐가지고 징병을 안 가서 목숨을 건질 수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다리 부러진 게 잘 된 일이야. 세용이 말합니다. 우리 아들이 군대 안 간 게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어떻게 알아? 그 얘기했다라는 겁니다. 좋은 일인지 아닌지 왜 그렇게 빨리 판단해라는 거예요. 그게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너희가 어떻게 결정할 수 있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한테 벌어지는 일이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우리는 쉽게 판단을 합니다. 결정을 내버립니다. 그래 좋은 일이면 막 기뻐가지고 들떠다가요. 그 일이 안 좋으면 그럴 줄 알았어 막 이러고요. 어떤 사람은 결혼이 너무 기쁨 같았는데 결혼해보니까 아닌 것 같았다가 아닌 것 같아 좋았다가 아닌 것 같다가 좋았다가 막 나가요. 아이를 낳은 게 좋은 것 같다가 아닌 것 같다가 좋은 것 같다가 아닌 것 같다가 막 요동을 쳐요.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게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어떻게 쉽게 판단을 내리냐고. 하나님만이 아시지 우리가 쉽게 판단할 말이 이게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단지 세용에게만 전해지는 말은 아닐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만의 이야기가 있을 겁니다. 또 우리들만의 이야기도 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획대로 부르심받는 사람들에게는 그 모든 일이 유익이 된다는 것을 성경은 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일도 헛된 일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가 할 것은 무엇인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우리는 쉽게 판단합니다. 저도 그래요. 뭔가 안 좋은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럼 저한테 들어오는 첫 번째 생각은 뭔지 아십니까? 나 벌 받나 보다. 막 죄를 막 찾아요. 내가 죄 고백하는 게 뭐가 있지? 내가 회개하는 게 뭐가 있지?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벌 주시는 건가? 내 그때 이거 정말로 다 오픈 안 해서 그런 건가? 막 그런 생각이 들어와요. 저도요. 성경은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좋은 소식을 믿으래요. 기쁜 소식을 믿으래요. 그 믿고 삶의 방향을 바꾸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화를 냅니다. 이 말씀을 믿지 못하면 화를 내게 돼 있어요. 왜요? 항상 내 뜻대로 안 되는 일들이 많거든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여러분 뜻대로 되는 일이 많습니까? 뜻대로 안 되는 일이 많습니까? 뜻대로 안 되는 일이 더 많아요.
근데 그럼 다 나쁜 일입니까?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는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많고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상황들이 많고요, 힘들게 하는 현상들이 너무나 많이 나타납니다. 그 가운데서 이 말씀을 못 믿으면은요, 우리 삶에 변화라는 건 없어요. 이 말씀을 우리가 믿지 않으면은요,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것은 불가능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 그 일을 계속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저한테도 갈등이 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을 하는데 어려운 일이잖아요. 막 그럼 그 일에 가요.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짜 믿는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 그 일은 계속하라고요. 왜요? 나머지는 우리가 결정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분의 계획대로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그럼 뭐가 남은 겁니까? 모든 일이 유익을 이룬다는 것, 모든 일이 선을 이룬다는 것,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을 멈추지 맙시다.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요,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봐야만 합니다. 야고보서 4장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실 것입니다. 4장 8절, 죄인들이여 손을 깨끗이 하십시오.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여 마음을 순결하게 하십시오. 여러분은 괴로워하십시오. 슬퍼하십시오. 우십시오. 여러분의 웃음을 슬픔으로 바꾸십시오. 기쁨을 근심으로 바꾸십시오. 주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십시오. 그리하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높여주실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실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조건이에요. 나한테 가까이 오면 나도 너한테 가까이 갈게. 뭐 그건 당연한 거겠죠. 제가 가까이 가면 가까이 계시는 거니까요.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가까이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가까이 두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가까이 두고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 속에서 가까이 두는 것이 무엇입니까? 돈 문제, 자녀 문제, 직장 문제, 가정의 문제. 제가 가까이 두고 있는 거는요, 문제더라고요. 기쁜 일, 좋은 일, 그게 저한테 가까이 없어요. 제가 가까이 두는 건요, 문제예요. 딸을 봐도 문제, 아내를 봐도 문제, 나를 보면 더 문제, 교회를 봐도 문제, 세상을 봐도 문제, 뉴스를 봐도 문제, 스포츠를 봐도 문제, 다 문제예요. 그 때문에 제가 문제를 가까이 두고 있어요. 기도를 하더라도요, 문제를 갖고 기도를 하지 뭐 기쁨을 가지고 찬양하는 기도는 잘 못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 내가 문제를 가까이 하는구나. 그럼 문제가 나를 더 가까이 하겠네. 그죠? 성경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래요. 그게 뭔지,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겁니다. 근데 이건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을 가까이 두잖아요. 하나님 만든 걸 보게 되잖아요. 그 문제들은 사라져 버립니다. 지난주는 너무나 감사하게 안동에 갔는데 단풍이 참 되게 예쁘게 들었더라고요. 안동에 하회마을을 갔었는데 참 양반들이 살만한 동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참 옛날에 양반들 뭐하고 살았는지 기억이 좀 이렇게 그려지더라고요. 단풍이 드는데, 여러분 단풍이나 나무나 산이나 이런 거 보잖아요. 하나님 만든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단풍을 딱 보면서, 예쁜 단풍을 보면서 무슨 생각 드십니까? 와, 예쁘다. 때로는 마음이 울적하면 아, 더럽게 예쁘네, 이런 말도 하잖아요. 그거 보면서 뭐 예쁜 석양을 보거나 하나님 만든 놀라운 자연을 보면서 문제야 이러십니까? 그 순간은 그냥 감탄하면서 모든 게 다 사라져 버려요. 모든 게 다 날아가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든 걸 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여행 가는 줄 알겠어요. 여러분, 일이 많아지고요, 점점 제가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들의 문제는 난이도는 높아지고 일들은 많아지고 해야 될 일들은 많아지고 점점 쌓여간다고요. 정말 그래요.
시간이 갈수록 문제가 해결돼서 없어져 버리는 게 아니라 더 쌓여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를 마주합니다. 문제를 마주하잖아요. 또 다른 문제가 그 뒤 옆에서 나와요. 참 이게 무슨 아메바 같아요. 계속 증식을 해요. 이렇게. 문제, 또 보면 문제, 또 보면 문제, 문제. 근데 제가 10월 초에 참 되게 기분이 좋았어요. 왜요? 우리가 금식하면 기도했잖아요. 그때는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러 가요. 그때 금식 기도하는 사람들이 각 문제를 갖고 기도를 제목을 갖고 기도하러 갑니다. 기도를 합니다. 그럼 마음에서부터 자유로워요. 들어와서 컴퓨터를 켜고 앉습니다. 해야 될 일들이 많고요. 문제는 또 있어요. 근데 달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한 다음에 그걸 접할 때는 달라요. 여러분 무엇을 가까이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우리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게 어떤 겁니까? 기도한다는 게 어떤 겁니까? 성경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가져갈 태도가 뭔지 잠잠하라는 거예요. 근데 잠잠하고 싶지가 않아요. 뭔가 내 주장을 이해하게 되고 내 주장이 관철돼야 되고 그대로 움직여야 되고 그래야지만이 마음에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걸 느낄 때가 있어요. 근데 성경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태도에 대해서 잠잠하라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봤으면, 하나님에게 문제를 이야기했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결정하게 내버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렇게 못해요. 안 그렇습니까? 아이들에게 뭔가를 이야기하더라도요, 내 뜻대로 관철돼야 되고 그게 진행돼야 되고 해결돼야 되고 그대로 돼야만 된다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기도했으면요, 내 기도대로 돼야 된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한테 외쳤잖아요. 기도했잖아요. 하나님이 하실 거잖아요. 우리가 할 것은 잠잠해야 된다는 거죠. 정말 어려워요. 정말 어려워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기도했으면, 하나님에게 가까이 한다면은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잠잠히 바라볼 수 있는 것이요. 세상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오셔서 하신 말씀은 명확했습니다. 회개하래요. 여러분 한번 진짜 곰곰이 진중히 앉아서 기도하는 가운데 적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회개할 부분이 무엇인지, 여러분 삶 가운데 바뀌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이건 정말 끊어버리고 나를 한숨 짓게 하기 때문에 내가 변화를 가져가는 부분이 있다면 그걸 적어보고 그걸 실천해 보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그때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들어갈 준비를 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정말 복음을 믿으래요.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복음을 믿는 사람답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을 우리가 포기하지 맙시다. 하나님만 사랑하면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돼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할 때 모든 게 유익이 되면 우리가 다시 한번 믿고 나가는 삶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태도,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잠잠히 있을 수 있는 우리들 한 명 한 명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일하는 걸 우리가 볼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봄으로 인해서 우리들 삶 가운데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는 우리들 한 명 한 명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